여러분 이 시간에는 사과, 신앙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그 특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 가는 그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착한 일을 해서 천당에 간다, 천국 간다, 또 좋은 일을 해야 좋은 일을 하며 살아야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니 지옥이니 하면 아직도 이것을 만화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주에 천국이라는 곳이 있고 또 지옥이라는 곳이 있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소련 사람들이 천국으로 이렇게 우주로 인공위성을 올렸을 때 가갈린이라는 이름도 좀 그렇죠. 소련 대령이 우주에 갔다 내려와서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는 신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부끄러운 소리인지를 모르고 똑똑한 척 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영적 세계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가 몇 차원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 4차원이죠. 그러니까 공간 3차원과 시간을 합쳐 4차원이죠. 근데 영적인 세계는 그게 6차원인지 7차원인지 아마 차원이 높은 세계인 더 높은 세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이 우리와는 전혀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는 세계를 벗어나면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개미는 2차원 세계에 삽니다. 공간 개념도 없고 개미에게는 시간 개념도 없죠. 개미에게 우리 12시에 만나자 이 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개미가 인간이 하는 그 일, 뭐 사랑, 뭐 행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성과 이해를 완전히 초월한 것입니다. 개미는 이해할 수 없어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니 지옥이냐는 건요, 우리가 이해하는 과학으로 추측할 수 있는 이런 가시세계를 넘어서 또 이 가시세계를 포함한 더 큰 세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지나서 이 세계로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그 세계로 가면 두 가지로 갈린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지배하는 곳으로 우리는 이곳을 천국이라고 부르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미치지 않는 곳,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없는 것, 그것을 바로 지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옥, 천국을 생각할 때는요, 어떤 장소적인 개념, 우주의 어떤 공간에 있는 그 장소적인 개념보다는요, 관계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장소라는 건 어차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이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형 목사가 어떻게 이 천국과 지옥 그것을 갈구하며 특별히 천국에 갈구하며 기다리는가? 그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또 은혜가 지배하는 곳.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곳이죠. 이렇게. 여러분 고향도 관계입니다. 이북에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이북을 그리워하고 이북을 꼭 가봤으면 합니다만 제가 정말 보증합니다. 이북에 그 고향을 가면 야 내가 그리워했던 이곳은 아니다 라고 반드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향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은 집이 아니라 내가 살던 집이나 동네가 아니라 그 집과 동네와 얽힌 추억입니다. 관계예요. 그래서 겨울날 형제끼리 이불 속에 다리 집어넣고 고구마 구워 먹던 그 기억,
어머니가 동치미에 냉면 말아주던 그 추억들, 형제들과 함께 그 냇가에서 놀았던 그 추억들, 다 관계를 말합니다. 고향은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이런 차원으로 천국과 우리가 아는 우리 차원으로 천국과 지옥을 상상하면요, 이 천국은요 정말 우습게 됩니다. 상상할 수 우스워요. 뭐 금멸관을 쓴다 그래 천국에서는요. 여러분 그것도 그렇죠. 하루도 아니고 맨날 금으로 된 멸관을 쓰고 다니면요 머리도 아프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상징이죠. 이렇게. 천국 문에 금으로 된 길이 있고 진주문에 금으로 된 그런 길들이 천국 가면 있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하루아침이죠. 맨날 다녀봤자 그렇죠. 이렇게 진주문, 금으로 된 길,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발에 차일 정도로 그렇게 많고 귀한 곳이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그런 순간이 있죠.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뛰는 그런 순간이 있죠. 가장 행복했던 순간. 이것을 1억 배 정도 증폭시켜서 그런 감정 가운데 이런 감정이 영원히 지속된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요. 천국이 제일 비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데는요. 여러분 이때까지 살면서 정말 세상 살면서 가장 지옥과 같은 그런 순간이 있었죠. 가장 힘든 순간. 그것을 여러분 1억 배 증폭시켜서 그런 감정과 그런 상태가 영원토록 계속된다 생각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성경은 추운 곳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다른 곳이 아닙니다. 따뜻한 열기가 없으면 추운 곳이죠. 어둠이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의 따뜻함이 없으면 거기가 바로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사랑이 지배하는 것, 이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우리 집을 지배하면 우리 집이 천국이 되고 교회를 지배하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다 불완전하죠. 하지만 언젠가는 완전한 그곳으로 갔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우리는 그것을 바로 천국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그런 기대감, 천국에 대한 이런 소망하고 갈망하는 건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천국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 지옥과 같은 것은요, 언제든지 관계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지배하지 않는 것. 그래도 우리는 감각적으로, 그래서 지옥인데 좀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옥을 뭐 펄펄 끓는 불이라든가, 좀 더 심하게 하면 막 유황불 같은 거.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래픽하게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어떤 때 예수님은 이 지옥을 어두운 곳으로 또 추운 곳으로 묘사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은 누가 가는 것이냐? 이 천국은요 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는 거라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많은 놀이 가운데 이 다방구 이런 게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놀 곳이 없어서 다방구, 애들이 막 치기, 술래잡기 이런 거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녁이 되면 어두워지죠. 이렇게. 그럼 부모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 개똥아 밥 먹으러 가자. 막 부르죠. 이렇게. 야 누구야 밥 먹으러 와라. 막 부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조금만 더 놀게요. 조금만 놀게요. 그러다가 깜깜해지면 다 각자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어디가 자기 집입니까? 부모가 있는 곳이죠. 자기 부모가 있는 집을 자기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다 살고 나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죠. 아버지 집이 있는 곳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그것을 천국이라
부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 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버지가 계신 곳을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천국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특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그것은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 특권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곧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즉 같은 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이라는 말과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 같은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침례교에서는 그것을 맞아들인다는 것을 한자로 영접한다 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그러는데 혼동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 이 사람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접했습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의 반대가 뭡니까? 두 단어로 말하면 거부, 배척 아닙니까? 여러분 영접하든가 거부하든가 분명히 갈리죠. 이렇게. 둘 중에 하나죠. 이렇게. 근데 영접하면요 이것은 관계입니다. 내가 이분을 환영하느냐 맞아들이냐 아니면 내가 무시하냐 거절하냐 배척하냐 둘 중에 하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자격으로는 천국에 올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선의 위치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선물로 내가 이 구원을 주는데 내가 이거 하나에 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내 아들을 환영해서 맞아들이냐 아니면 내 아들을 무시해서 거부하느냐 이거 하나에 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맞아들이면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떻게 천국 가느냐 어떻게 영생을 선물 받느냐 똑같은 말인데 예수님은 영접하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아느냐? 확실한 언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에 신약에. 그래서 성경이 언약서가 이 언약서가 글로 되어 있다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알아요. 미신 섬기는 사람은 언제나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죠. 결혼할 때 뭐 봅니까? 궁합 보죠. 1년 시작하면 뭐 봅니까? 토종비교. 이사할 때 뭐 봅니까? 일진 봐서 날짜 잡죠. 미신 많이 섬기는 사람은 뭣도 마음대로 못 박아요. 그리고 미신 섬기는 집에 가서 막 태어난 아기를 보고 아기가 무겁다면 그 집 미신 섬기는 할머니가 얼굴이 하얘지죠. 왜냐? 신이 질투한다고. 여러분 아시죠? 그러다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부정탄나 하면서 굿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비를 안 건드리고 하나. 뭐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도대체 무슨 비를 건드렸냐. 고사를 하고 빌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요.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명확한 거예요. 이렇게. 깨끗한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닙니까? 집을 살 때도 상대방이 믿을 만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면 이게 내 집이죠. 이렇게. 간단합니다. 편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런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언약서에 써 있으니까. 우리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내가 죽어 천국 가는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 언약서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집문서 보면 그렇죠. 장도금, 계약서에 장도금 언제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면 계약서에 기록돼서 그대로 주면 이게 내 집이구나 하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라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아는 거 믿음이죠.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요.
워낙 오염된 지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가 가진 그릇에 어떻게 신앙을 넣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넣어집니까? 아니죠. 그릇이 잘못된 그릇인데. 그릇이 잘못됐는데 내 생각을 바꾸어서 성격에 맞추어 봐야죠.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시작하면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이것이 믿는 대로 되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철학이나 사상은 책을 읽을 때는 아주 근사하게 보여도 그대로 살려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처음에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대로 살아보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죠. 그러니까 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허무나 회의주의에 잘 안 빠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밌거든요. 그렇지 않은 이 철학자들은요, 나중에 비관론자들이 되거나 허무주의자가 되거나 그렇습니다. 왜냐? 답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여러분 대학교 철학 교수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은 우리는 질문하지, 나는 답을 찾지 않습니다. 이럽니다. 이렇게. 우리는 질문만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러워, 자랑스러운 줄 알아요. 저도 옛날에는 그것이 고상하고 지적인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고뇌하는 지성입니다. 커피 마시고 분위기 잡고 그랬습니다. 저도 언제부턴가 나는 이제 질문 그만하고 분석도 그만하고 좀 살고 싶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산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도 왜 살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시면 그런 줄 아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래도 또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아닌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아닌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혈통이, 두 번째는 육정, 세 번째는 사람의 욕망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혈통으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부모가 잘 믿는다고 자녀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끔 모태신앙 그러죠. 그렇지만 천국 가는 것과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부모님이 신앙생활 한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할아버지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아들, 딸뿐입니다. 하나님은 손자, 손녀가 없어요. 여러분 또 육정으로 아닌 게 뭡니까? 이것이 직역을 하면요. 헬러로 그대로 쓰면 이겁니다. The will of flesh 이겁니다. will이 뭡니까? 의지력을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성경대로 살아서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욕망인데 여러분 이거 아시면 대단한 겁니다. The will of man인데 복수로서 man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의지, 이 뜻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 뭡니까? 사람이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침례받고 용서받고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로지 뭡니까? 오로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합니다. 예수님 영접함으로. 바울은 이것을 좀 더 다른 맥락에 설명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냥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혈통을 말하죠.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너희 의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같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닌 방법에 대해서. 오직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근데 이분이 예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아니죠. 그거 말고 당신 구원받으셨습니까? 예 저는 고등학교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거 말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냥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쓸 뿐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접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기도로 합니다. 어떻게? 기도로 영접할 수 있어요. 기도로 예수님 영접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내가 어디 간다 하니까 제자들이 아주 염려스러워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 그러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낫다. 니네들이 여기서 가는 것이 낫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정해진 어떤 시간과 정해진 장소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누구나 어디에서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기도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이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무당 신들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무당에게는 잡신이 내린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성령님, 거룩한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부터 평범했던 사람이 잡신이 내리면 자기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아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초자연적인 영적인 사람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 안에 새로운 욕구가 생기고, 아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이것이 다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너희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아도 이분이 성령님 우리 안에 있어 스스로 그런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면은 율법을 안 지키려 해도 저절로 율법을 지키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얘기가 그것입니다. 바울의 얘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율법을 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인도를 받고 살면 십계명은 저절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못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남의 그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면요, 이것은 저절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유치하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거 갖고 이야기하냐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이 말씀 해석하면 여기 문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마음의 문을 말하죠. 나는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식구죠. 이렇게. 즉 같이 생활하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옛날 사람들은 밥을 같이 먹는 것이 교제입니다. 삶을 나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너희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생활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삶이 내 삶이 되고 너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고 내 기쁨이 너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너의 장래가 내 장래가 되고 삶을 같이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됩니다. 근데 문을 여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문을 부수고 들어오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불가능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 말씀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모습인데, 근데 손잡이가 밖에는 없고 안에만 있어요. 이렇게. 반드시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근데 열면요,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와서 내 집에 문을 두드리면요, 가서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그러죠. 이렇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그러면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찬가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귀신은요, 막 강압적이고 막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 안 하시고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오후 4시 예수님 영접 모임을 갖습니다.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9절 보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은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 누구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근데 무엇을 믿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것 같습니까?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죠. 영생을 얻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 이건 다 헛것입니다. 말짱 헛것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 예수님은 범상한 사람이 아니구나. 더군다나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3번을 걸쳐서 이 말씀을 계속 가르쳐도 사람들이 안 믿죠. 기적을 행해도 안 믿죠. 이제 너희가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그 증거로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을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제자들이 이분이 무슨 말씀 하시나 그랬습니다. 두 번째 또 그러니까 정말 죽었다 살아난다는 거냐. 3번째 그러니까 묻기를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은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거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셔서 돌아가시니까 다 뺑소니 치운 이유가, 뺑소니 치고 도망간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부활하는 것,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부활한다는 것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변했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아, 이분이 정말 당신이 이야기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러면서 옛날에 들은 기억이 그냥 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한다 이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도 없는 거예요. 왜냐? 가보지도 않았을 텐데.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간다. 근데 이거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김 목사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간다.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죽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죽음 저 건너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분이고 뭔가 권위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우리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정말 사실이다. 예수님은 그런 암시를 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디서든지 거기서 온 사람이 거기를 안다. 그래서 천국의 일은 너희들은 모른다. 너희들은 여기 사니까 거기서 온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근데 내가 거기서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요약하다 보면 그렇죠. 사람들이 이게 무슨 미친 소리인가 하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들의 상식이 있는데 그 상식이 안 맞춰지는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다시 말하면 말씀드리면 믿는다고 하면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든지 사실에 기초해야 돼요. 사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은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뭡니까? 착각이죠. 그래서 첫째로는요. 뭘 믿어야 되냐? 마음으로 믿고 첫 번째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은 입으로 고백하는데 입으로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가 주님이라고. 예수가 주님이라고. 그래서 입으로 여기 그래서 여기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단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초대 크리스찬들은 액센트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 당시만 해도 로마 황제 시저 숭배사상이 있어갖고 시저 밑에는 아첨하는 사람들이 시저를 막 신격화시켰습니다. 신처럼. 그래서 시저 is my Lord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으로 쉽게 말하자면 좋은 과정에서 말하지만 그들이 정말 승진이 되고 공무원이 되려면 시저 is my Lord라고 고백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이요? 시저 is my Lord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Jesus is my Lord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갖고 있는 모든 명예와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고 목이 달아나고 사자에게 찢기게 됐습니다. 이 고백이요. Jesus is my Lord. Jesus is my Lord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직 Jesus is my Lord.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걸어 나오라는 겁니다. 속으로 말하지 않고 앞으로 걸어 나와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생명 걸고 말하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보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보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평안이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한다고. 젊었을 때는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 뭐 나폴레옹처럼 내 인생에 불가능 없다. 뭐 이렇게 철없는 소리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조그만 나이가 들면서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지혜의 한계를 느끼고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자기가 뭐 다 갖추고 있어도 내일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하며 사는 거죠. 팽팽하게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고 내가 책임진다 뻥뻥 소리를 쳤는데 근데 책임질 능력이 없는 어쩌란 말입니까?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런 고백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평안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주로 영접한 다음에 평안을 맛본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그리고 이분의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하면 정말 예수님을 주인 대접해 드려야 되는 거죠. 주인 대접해야 되죠.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아니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아니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좀 하시고자 하면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한번 해야죠. 이렇게. 그래야지 일이 되고 풀리고 뭔가 축복도 오고 그렇죠. 이렇게. 자꾸 자기 고집대로 하니까 우리 인생은 변하지 않고 자꾸 어려워지지 않냐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가 섬겼고 받아들였으면 그분께 좀 맡겼으면 그분이 하자는 대로 쫓아가야지 축복의 길이 되죠. 하여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갔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딴 사람이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용해 먹습니다. 나를 의지하면 그 사람을 이용해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께 나를 이용하든지 날 형편없는 실패자로 만들든지 뭐 나 같은 줄 알아서 우리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것이 그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자녀도 좋은 애로 만들려고 성공한 애로 만들려고 초등학교부터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밥도 못 먹고 열심히 뛰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죄인인 사람들도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최선으로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딱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이분이 우리를 실패하는 고난받는 것으로 만들겠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딱 그분 믿고 좀 그분이 하자는 대로
좀 주님이 하자는 대로 쫓아가 봐야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한 관념들이 있겠지만 이구동성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하니까 일이 잘 되더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으면 이분이 내 인생의 보수입니다. 거기에는 평화가 있어요. 그 대신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을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이 하자는 대로 좀 해봐야 됩니다. 이걸 순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일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고백했죠. 예수님, 지저스 마이 로드라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목숨 바칠 정도는 아니지만 침례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물에 들어가죠. 이렇게 물속에 잠기죠. 이것은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나 아무개는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다시 이렇게 산다. 새로운 물에 나오는 것은요, 이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아무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강의 이렇게 두 번째 강의 이렇게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이 생명의 삶, 이 시간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정말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정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또 보스로 인정하게 하시고 정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에게 이런 천국이 주어졌음을 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천국 가기까지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믿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날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의 삶 공부하면서 낙오하는 사람 없도록 도우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힘들지만 숙제하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도우시옵시고 이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숙제하는 거 몰아서 하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여러분 하시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